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위기 극복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지인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요즘에 젊은 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폰에 검색해서 지식인에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문제를 순간 해결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완벽한 해답,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기인도 의지하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위기 극복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외삼촌 다반집에 이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족들을 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다시 에서를 만나 되돌아와 어디서 지금 장막을 쳐내하면은 세겜성읍이라는 이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이 세겜성읍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읍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주장 이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강간을 당하니까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우리 동생을, 여동생을 감히 강간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여동생을 간절히 바라는 그 세겜성의 그 주자, 그 세겜,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 대신에 너희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나의 여동생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자, 이런 약속으로 전부 남자들 할례를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시켜서 아파서 누워있는 그 참에 디나의 오빠의 시모인과 내가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세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제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엄청난 이제 인생에 온 가족이 죽게 되는 이런 인생의 큰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내가 내면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이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외삼촌 아버지에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에 잘 갔다가 돌아오게 된다면 바로 이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했던 그 장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소원했던 그 장소, 바로 그곳으로 너는 다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델은 은혜가 임한 것이고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너는 다시 올라가서 온 가족의 영적인 회복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겜을 떠나 어디 베델에 가서 온 가족이 거주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위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기독교계의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은 정말로 망나니였습니다.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단 종교 만이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생활을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정말로 어머니 모니카가 간절하게 두 손 들어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하루는 어거스틴에게 성경을 집어들고 읽으라는 공수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첫 표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펴지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뭡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함. 그리고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거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거스틴이 완전히 개신되어서 이제 새로운 성자의 삶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정말 슬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육신의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고독 외로움 자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만 위기 때 말씀이 오른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평소에 항상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하는 이 큐티 아시죠? 우리 지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가 하루하루의 여러분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이 필요하죠.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만 배불리 먹고 나니까 영의 양식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영적으로 공부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이 영의 양식 말씀이 필요. 큐티 하루하루 한 장씩 하고 옆에는 여러분 이것을 뭡니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옆에 같이 실려져 있습니다. 꼭 여러분 큐티를 하시고요. 제가 오늘 수영역의 이형규 목사님이 잠깐 아침에 소개하는 걸 갖다 준비하면서 이걸 보는데 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 매일성경을 들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이거는 가치가 이게 우리 한 5,000원 한다 하면 이거 이상의 가치로 이걸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 자체를 들어보니 상당히 참 새롭게 제가 많이 느껴져서 이 목사님 참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제가 참 알아하는 부분이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 꼭 큐티 하세요. 큐티. 그러시면은 큐티가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말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큐티 말씀입니다. 꼭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응답으로 떨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의 자리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여러분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낡은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습관으로 우리가 인격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곱은 이제 세겜 족속들에게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이 위기 때에 온 가족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갖고 이거라. 자, 함께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뭡니까? 귀걸이, 코걸이 이것들이 전부 다 성경의 신이었거든요. 이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족과 종들 다 함께 가지고 있던 이방신들. 그래서 삼손 나반 집에서 올 때 뭡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올 정도로 아내도 우상을 해서 완전히 자유하지 않았던 이 가정 우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우상들을 다 척결을 해라. 그거를 상수나무에 다 묻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뭐 의복을 갖고 해라. 옷을 갖고 해라. 옷을. 너가 예전에 입었던 그 옷, 너가 불신자였을 때, 이방일 때, 우상을 섬길 때 옷을 싹 갈아입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워 새로운 옷을 입어라. 여러분, 옷은 뭐를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 사람이 우리가 저 강단했을 때 정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집에서 있을 때는 편하게 입고 있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옷을 너희들은 싹 바꾸고 입어라.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인격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예전에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라.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전에 불신자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 방식,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살면 될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방인일 때, 불신자일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4장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25절,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이제는 버려라. 분을 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고 뭐 대신에 수고하여 돈 벌어서 가난한 자를 주라. 나도 주라. 그럼 돈 버는 목적 자체가 이제 불신자 때하고 우리 크리스찬하고 달라졌다. 돈 쓰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간섭대로 그대로 살면은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거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완전히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가 되어지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는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 대신에 선한 말,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 자, 이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에 우리 안에 누가 강력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악한 것은 자동으로 밀려나가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 이 자체가 뭡니까? 악한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아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의복을 갈아입어요. 삶의 스타일을 바꿔요. 삶의 스타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여러분 마음입니까? 그 다음에 뭐 TV 보고 또 점심 먹고 또 TV 보고 또 저녁 먹고 누워자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여러분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쓰라고 주셨을까요? 그럼 누가 그 안에는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마귀. 그지? 악한 어둠의 역사만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거지 세 사람의 인격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내 마음, 내 방식, 내 경험대로 여러분 살아간다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이제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삶으로 예배,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행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면 애굽에 견디는 질병 그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재정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법도를 지킬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놀고 먹고 자고 이것만 한다면은 이건 뭡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중독, 음란 중독, 술 중독, 여러분 뭡니까? 지식 중독, 이생의 자는 암호의 정령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바꿔요. 이거는 불신자일 때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이라는 겁니다. 불신자일 때. 불신자일 때 여러분 살아갔고 예수 믿으면서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종교 생활로 머무는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얼굴만 비춰주면 하나님 앞에 도장 찍어서 오케이 이제 일주일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천만에 만만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도장 찍고 너도 종교 생활 형식에 치우친 종교 생활 여러분 이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부흥성에 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왔는 사람 얼굴빛이 달라요. 지금 다르다니까요. 집에만 가만히 있다고 온 사람하고 여러분 부흥성에 와 얼굴 보면서 얼굴빛 자체가 벌써 달라다는 성령님의 더 강한 임재가 있더라. 그렇게 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막힌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고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놀면 합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규례를 여러분 꼭 지키는 그럼 이런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시라니까요. 바꿔야 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영화 보고 돈 있으면 쇼핑 가서 옷 사고 또 돈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어디 가서 누구하고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거 먹을까 누구 어느 남자를 모시가 먹을까 오늘은 또 어디 가서 어떤 여러분 이것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뭐든지 마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말씀 안에서 여러분 완전히 바꾸어지는 이거 이게 변화 인격 성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주신 거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가 어려운 거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이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라는 변해야 된다. 가난의 생각들 질병의 생각들 막혀진 관계가 풀어지고 인생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바꾸세요. 종교생활 버리세요. 형식을 치우치는 마당만 발라 이런 행위 다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버리세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처음 나온 신앙생활보다도 더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이중연격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이중연격에다가 가식밖에 안 돼요. 가식밖에.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은 오히려 순수하게 진실로 믿으려고 해요. 뺀질뺀질 이 교회 왔다가 이 교회 아니면 안 교회 가면 교회가 널려있어. 널려있어. 계속 교회 성도 안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거기 또 가서 실장 나면 또 쫓겨라 또 이거 성도 안 됩니다. 이거 뿌리도 못 내리자 가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기 한군데 가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삶을 다 바꿔야지 여러분 인생이 열리고 해결이 됩니다. 완전히 막 강한 의지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새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셔서 문제 해결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습니다. 아멘.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하고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극한 환난에서 피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어떤 축복을 주시죠. 야곱 가문에서 이제 영적인 축복, 기업의 축복, 여러분 이런 우선의 축복들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이 예배 회복할 때에 모든 막힌 문제들이 이리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 세겜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베델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또 옮겨갔어요.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 삶의 성공입니다. 인생의 성공입니다. 질병이 낫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장 절박한 문제 때문에 흐드림이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전 기도를 지금 열심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있으면 예배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어떤 문제도 3년 동안 교회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없다라고. 여러분 문제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한다면 저는 처방을 다른 거 내려줄 수가 없어요. 처방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말한다고 문제 해결. 처방은 기도해요. 안 되는 건 작정해서 기도해요. 안 되는 건 금식하면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것밖에 다른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 앉아서 목사님 오늘도 아파요. 오늘도 뭐가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뛰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빈둥빈둥 놀면서 전화 한마디 해가지고 해결 다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몸으로 뛰고 기도하고 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올라가지고 집에 있는다고 해결 더 안 됩니다. 돈만 들어가고 더 힘들고 그 노력 안 하고 집에서 가만 목사 기도받고 목사한테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 뭐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라는 시간을 쏟아야 되고 여러분 육체를 여러분 드려야 되고 몸을 드려야 됩니다. 멀리서 오는 것도 몸을 드리는 거고 시간을 드리는 거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이 교회다 생각하고 집에서 맨날 기도만 해도 물론 집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집에서도 뭐니까 그죠. 그러나 집에 있으면 기도가 집중이 좀 덜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와서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만사 해결 형통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것이 바라면 되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야곱의 가문의 위기 극복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 묵상 읽고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인격을 바꾸는 내가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확 바꿔야 됩니다. 무거운 땅을 확 기경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바꿔야 돼. 바꾸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여러분 안 바꾸면 해결이 안 됩니다.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고통 속에.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십시오.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으로 완전히 바꾸십시오. 습관을 다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예배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이 성공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